다음 곡 우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박수 치며 부를까요? 오라 우리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우리 주님의 사랑과 그 선하심을 함께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선하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과연 주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는지 또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고 있는지 돌이켜봅니다. 주님을 즐거이 따르는 강성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이 자리에 우리 청년부 모든 사람들이 각 시간에 그리고 각 자기의 일을 내려두고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오는 그 발걸음 항상 인도하여 주셨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사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왔으니 주님께서 그 사람의 어려움을 그리고 이 곳에 오기 어려웠던 그 마음을 내려주시고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음으로써 주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다시 세상 속에 나아갈 때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반석이 되어 그리고 마음판에 새기어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저희 수련회 끝난 지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안에도 죄를 짓고 수련회 때 다짐했던 그 모든 것들을 잊고 다시 옛날대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주님,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생각하여 주시고 그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서 주님을 붙들고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말씀으로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다시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수련회 때 무엇을 얘기했고 무엇을 다짐했고 수련회 가운데서 어떤 기도로서 우리가 생각하였는지 다시 되돌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써 인간적인 말을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 말씀대로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대신 전달하여서 우리가 그 귀로 말씀을 들을 때 인간적으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살아갈 때 그저 말씀을 하루만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주님께서 자신 말씀을 갖고 우리가 일주일에 다시 하나님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세요. 예수님 기도하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말라기 3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끝쪽에 있습니다. 네. 네. 신약 앞으로부터 찾으시면 좀 빠르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복음물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에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강은미 전도사님께서 하늘문을 여는 믿음의 도전 청년과 11조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달하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기적을 보게 하시고 또 오늘도 이 주일 거룩한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찬송하였던 것처럼 그 고백이 정말 우리의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고백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구약 성경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인내한 자들의 이 얼굴들을 서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대단합니다. 구약 성경이 참 많잖아요. 우리가 좀 빠르지만 좀 대표적인 그런 구절로 해서 지금 쭉쭉 그냥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기회가 된다면 좀 더 깊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관심사가 무엇일까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교회 안에서도 이게 들어왔습니다. 뭐냐면 돈입니다. 돈에 관련된 서적이 진짜 많아요. 제가 또 베스트셀러에서 이런 여러분의 관심사와 많은 이들의 관심 때문에 제가 또 이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돈의 속성. 왠지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김승호 회장님이 쓰신 책입니다. 뭐 그 외에 다른 책들도 많은데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저도 이런 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래도 가장 함축적으로 현실적으로 잘 적혀 있는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난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돈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김승호 회장이 말하는 부자가 되는 방법을 짧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근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죠? 근데 많이 벌기만 하면 될까요? 많이 보는데 그거 이상으로 써. 안 되겠죠? 소비를 줄이고 그리고 내가 모은 돈을 어떻게 유지하는 거. 그리고 번 돈을 계속해서 불리는 거. 그죠? 왜냐하면 물가 지수가 계속 상승하고 이러니까요. 근데 김승호 회장은 마지막에는 이 돈에, 그러니까 이 부자가 되는 것에, 물질적인 게 막 풍요로워지는 것에 타켓이 아니었고, 그는 자기에게 시간을 주기 위해서, 자유의 시간을 주어서 정말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라고 마지막에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부자가 되라고, 가난하지 말라고, 가난한 것도 죄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뭐 대충 내용을 보니까 김승호 회장도 실수도 해서 뭐 돈도 뭐 몇십억을 날린 적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실패 속에서 본인이 이제 깨달은 바를 적어 놓았는데 한 번쯤 여러분들도 읽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은 기독교인인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돈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그 책을 많이 봐요.
전문가들도 많죠. 근데 사실 이 김송호 회장 얘기한 것처럼 전문가들에게 어떤 거에 투자하면 대박이 납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하긴 하는데 그게 맞아 떨어질까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누가 부자가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라기서에 정말로 이 물질적인 축복, 이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말라기서의 배경을 말씀드립니다. 말라기는 지금 우리 홍빈 형제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약의 맨 끝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고, 그런데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누구인가를 전 좀 궁금해서 찾아보려고 했더니 성경 어디에도 그에 대한 출신과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적 배경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35년의 식민지 생활을 통해 일본을 미워하고 있잖아요. 이들은 바벨론의 몇 년? 2배, 70년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으로 자기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슬펐을까요? 아니죠. 기뻤겠죠. 그리고 다시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라기서를 보면 그들이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은 감사와 기쁨은 없어지고 그들의 신앙은 느슨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살아갔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자면 이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봉헌물, 예물을 어떻게 드리라고 분명 말씀해 주셨는데 온전한 걸 드리라고 했거든요. 흠이 없는 그런 양을 주라고 했는데 이들이 겉으로 이렇게 멀리 보면 그 양이 온전해 보여요. 그런데 막상 그 양을 막 이렇게 보니까 배가 아프고 눈이 멀고 다리가 저는 거예요. 이런 걸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도 어땠냐면 제사장들도 그냥 눈 감아주고 본인들도 그냥 폭리를 취하면서 이렇게 영적 상태가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해야 될 것 같은 그 시기에 되려 영적인 타락이 있었습니다. 말라기 1장 7절에서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 제사장들에게 이르기를 나의 이름을 멸시하는도다. 제사장들까지도 이런 영적 타락으로 온전한 제물을 바치지 않는 백성들을 눈 감아주고 본인들도 함께 하고 하나님은 근데 다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것을 도둑질 해놓고서는 언제 저희가 도둑질 했습니까? 이들은 내긴 냈던 거죠. 양을 드리긴 드렸던 건데 온전치 않으냐. 제가 사실은 그 양을 그려달라고 이제 챗 GPT한테 얘기를 했더니 너무 흉측하게 그려놔가지고 여러분들의 정서상 좋지가 않을 것 같아서. 그런데 그 그림이 보여주는 실상처럼 그들의 영적 타락성이 그 그림에 온전히 담겨져 있는 것 같았어요.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3절,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고 타협했고 타락했고 그로 인해 이제는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라기 2장 10절에서 1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같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성결한 것을 더럽히고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스라엘의 불신앙적인 것,
영적인 타락한 모습이 말라기서 곳곳에 보이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제사장도 뭐 이미 본이 되라고 세워놓은 제사장들도 그렇게 타락했으니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백성들도 11조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설명합니다. 10분의 1을 드리는 거죠. 1,000원이면 100원을 드리는 거고 10,000원이면 1,000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를 제대로 바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걸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도둑질이라고 했어요. 도둑질.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내가 잘나서 얻게 된 것이죠. 내가 우리 엄마 아빠를 골라서 태어난 거죠? 아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것이고 또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모든 것을 주신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지 않고 더 부자가 되려고 하고 이 땅에서 누리려고 하니까 이 11조조차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일부러 이거를 막 골라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말라기서에서는 이 11조를 거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영적인 타락에서 극처방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적인 것을 치료해야 되는데 그 가장 낮은 레벨의 처방이 뭐냐면 11조를 하는 겁니다. 신약시대에서의 11조는 좀 다른 개념이지만 우리의 마음 중심 이런 것을 보시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친구가 돈이 많아요. 뭐 돈이 없어도 그렇고 근데 난 널 너무 사랑해. 말로만 그래. 맨날 밥을 얻어먹어 나한테. 그러면 그 친구랑 나의 관계가 돈독해질까요? 아닐까요?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봉사하고 가장 기본적인 11조 연보를 하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되어야지만 차츰차츰 우리의 영적인 것들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그들의 그 느슨해진 신앙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처방으로 온전한 11조를 바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지 돈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11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11조를 통해 그들의 믿음과 헌신을 보여주면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선지자 말라기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복은 구체적으로 어떤 축복일까? 첫째는 말 그대로 물질적 축복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10분의 1이면 10%입니다. 여러분이 그 10%를 뗄 수 있을 정도의 절제력이 있는데 90%를 얼마나 잘 사용하시겠습니까? 10%를 잘 절제하지도 못하는데 하나님께 11조도 못 드리는데 잘 생각해보면 90% 없을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이 11조를 할 수 없음에도 자꾸 하게 되면 누리게 되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평안과 영적 축복입니다. 제가 이번 수련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궁핍하거나 부유하거나 모든 능력을 하나님한테 받을 수 있다고 제가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11조를 하시고 또 주님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면 하나님 분명히 풍족하게 하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한테 따지러 오십시오. 저는 제 주변에서 보면 11조 해서 가난해지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11조조차도 못하는데 가난해진 분들은 너무 많아요. 그가 심지어 몇 대 사장이었다 하더라도 이건 제 경험담입니다. 뭐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저한테 뭐 따지시기보다 하나님께 따지시면 되겠지만 대신에 제가 이렇게 권면할 때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의 자산이 발이 달려서 날아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다른 곳에 그러고 있다고 하네요. 윤태 씨한테 물어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 11조, 이 10%에 대해서 우리가 절제를 하면 또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있습니다. 11조를 하려는 자는 소득을 얻기 전부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이거를 어떻게 드려야 되지? 제가 아는 분도 굉장히 어려우셨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저한테 11조 많이 하고 싶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하더니 그분이 정말 BMW에 입사를 하셔서 중고차, BMW 중고차 딜러가 되셔가지고 그 차 끌고 다니시면서 행복하게 교회 일도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분을 제가 배웠습니다. 그분처럼 우리의 이 결단,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그 복을 부어주시겠다고 합니다. 붓는다는 건 쫄쫄쫄 이렇게 따라주는 거 아니죠. 붓는 건 어떻게 해요? 풍족하게 막 대야 같은 걸로 막 부어주는 거를 붓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렇듯 11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시험하라고, 시험해보라고 주신 유일한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말씀을 정확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이 소득의 10분의 1이요 너무 크게만 느껴져요. 그죠? 드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돈을 적게 벌면 적게 버는 대로 어렵고요, 많이 벌면 많이 버는 대로 어렵습니다. 이건 제 경험담입니다. 제가 처음 아르바이트, 청년 때 처음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뭘 했냐면 백화점에서 옷을 이렇게 나르는 일이 있어요. 그 나르는 일을 했을 때 하루 종일 일을 해서 제가 받았던 돈이 3만 원입니다. 거기에서 3만 원에 11조면 몇천 원이죠? 3천 원이잖아요. 그걸 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차차 흘러서 저도 막 몇백 이렇게 막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몇백에서 또 그 몇십만 원을 떼는 게 쉬웠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어렵더라고요. 우리나라 세금 구조는 사실 10%보다 더 떼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상하게 우리 하나님께 10% 드리는 게 너무 크게 여겨집니다. 왜 그럴까? 근데 저도 이렇게 청년부들의 그런 어려움을 살펴보니까 어제 결혼식 갔는데 결혼식 식대비가 1인당 5만 원에서 7만 원이래요. 이거 결혼을 하라는 건지 이런 생각도 들었고, 학자금은 제가 얼마인지를 모르겠는데 학자금도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그럼 그에 대한 대출도 있고 또 취업난도 있잖아요. 요즘은 기업들이 너무 사람을 안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뽑더라도 실패 없는 인재를 뽑으려니 뭐 우리는 다 처음이잖아요, 직업을 갖는 것이. 그래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진짜 현실로 제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 부담이 커지니까 우리가 그 부담에 11조 드리는 그 10%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이 11조의 관문을 넘으시기를, 도전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제가 신문에서 이런 내용을 봤어요. 한 달을 살아가는데 부부가 맞벌이를 할 때보다 혼자 벌어서 생활을 할 때가 저축 비율이 더 많았을까요? 낮았을까요? 더 높았대요. 그러니까 맞벌이가 서로 벌면 예를 들어 200 벌면 400이잖아요. 근데 혼자 벌면 200이란 말이에요. 그럼 누가 실질적으로는 저축을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맞벌이가 더 많이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저축률을 살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뭐 아빠든 엄마든이 자녀를 딱 돌봐주고 그런 정서적 안정감이 있는 상황에서 돈 200을 쓰더라도 거기는 저축을 하고 기쁨이 있는데, 맞벌이들은 직장 생활하면서 서로 떨어져 있고 애 보기도 어렵고 이러니까 자꾸 다툼도 생기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현실적인 면에서도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11조에 도전하라고 하면, 이것에 훈련을 한번 받아보라고 하면 싫어합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 10분의 3도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0% 저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6은 여러분들이 또 필요하신데 지혜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나는 많이 벌지 못해요. 다 핑계입니다.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 11조 한번 드려봐야지라고 생각하고 빚이 있으신 분은 빚을 먼저 갚으십시오. 근데 그게 아니라 내 필요한 비용을 다 빼고 난 다음에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본인의 재정들을 10분의 1을 꼭 단련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떤 것도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11조를 하면 누리게 되는 축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사실 온전하고 명확한 11조 하기는 어려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고 이거 다 어떻게 10분의 1을 일일이 하겠습니까? 가장 쉬운 게 소득에서 11조 떼는 겁니다. 시간 한번 들여보세요. 어려워요. 재정을 잘 다스리고 나 자신을 잘 다스리고 믿음 위에 굳건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또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 전도사님 이거 돈 누가 가져요? 이거 목사님들하고 전도사님들이 다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겠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강성교회를 기준하면 모든 연보는 철저하게 저희 장로님께서 계수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덕이 되는 기준에 맞게 알맞게 선한 곳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것에 자꾸 우리가 의심을 하면 안 돼요. 마음이 피폐해져요. 자꾸 다른 사람 버는 돈, 저 사람은 같은 시간에 500을 버네, 나는 100만 원밖에 못 버는데 자꾸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나 사이만, 내 관계만 온전해지도록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말라기서의 이 11조 관문을 통과함으로 받게 되는 복은 우리 모두에게 유효합니다. 여러분들이 11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정말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돈의 액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릴 수 있는 자는 분명 저축할 수 있습니다. 분명 자기의 삶을 잘 끌어갈 수 있습니다. 저희 신랑이 처음 도배했을 때 3만 원 벌었어요. 하루 종일 고생해서 그 땀 흘려가면서. 현장에서는 월급을 3개월 미납되는 경우도 있어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때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11조 하고 드릴 거 드리고 계속 그렇게 해서 인내를 하니까 지금은 빚도 갚았고 잘 사업도 잘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자랑이 아니라 저처럼 실력이 없는 자도 믿음 안에서 인내하고 11조를 하니까 그 시간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풍요로 갚아주시더라는 겁니다. 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 그것을 11조 생활을 하며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찬양팀 나와서 찬양해 주시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악보 보시면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물질적인 거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전이 되는 말씀일 거예요. 나 혼자 하면 힘들잖아요. 우리가 서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동체가 물질적 축복을 받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을 키워가게 해달라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서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정말 움켜쥐고 살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소득의 10분의 1을 바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드림으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에게 정말 물 붓듯이 부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정말 11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정말 헌신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이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가운데 분명 경제적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누리며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단단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물질적으로 가난하여도 우리의 마음은 가난하여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메마른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그 담비와도 같은 은혜의 비가 내려서 우리의 마음이 충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물질적인 빈곤이 있다고 우리의 마음까지, 우리의 영적까지 아버지 타락하고 힘들지는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 늘 깨어 우리가 사랑에 매여서 주님의 사랑에 매여 한번 주님의 그 은혜를 풍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각 개인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것 중에 먼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는 아직 어려서 아직 연약해서 그거 떼는 게 너무나도 아깝습니다. 그러나 주님, 결단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조금이라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그리하여서 그 결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맛보아 아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그저 그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버지 강력하게 복을 주시고자 처방을 하여 주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았사오니 나는 연약하여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하실 수 있사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어려운 아버지 우리 청년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어서 정말 성실하게 주님 앞에 일함으로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아버지 앞에 정말 질서를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